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듣고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물으면은 아는 사람 손 딱 든다. 일식을 아는 사람, 일식. 한번 대답해 볼래? 너 초등학생이야? 어린이라 했는데 우리 초등학생 가운데 일식 아는 사람 손 바짝 들고 저 뒤에 일식이 뭐지? 오케이. 대낮인데 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대낮인데도 해가 안 보인 지역이 있었지. 어디죠? 어디지? 어디야? 안 들리는데. 대형 산불 났는데 대낮인데도 태양이 안 보였죠? 얘들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이 있거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잘 안 보이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하여서 성자 예수님을 뵌 사람 시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곳곳이 내전입니다.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대형 산불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자연이 지금 독을 품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 이 와중에 쏟아지는 속보와 가짜 뉴스에 사실과 진리조차 헷갈리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광장에서 새를 과시하니 자칭 예수쟁이들이 회당에서 손을 올립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서 어렵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훼손되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골방이 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러 했는데 바로 저 바리새인들처럼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손들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땅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곳곳에서 오늘 이 순간도 사계명 어기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7절 말씀에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씀을 삼키고 있는 시절입니다. 인제 대형 산불이 인제 일식을 일으키듯이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도록 적군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스로 불려들이시고 자기가 애굽 땅 종대원들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방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은폐하시는 하나님, 큰 거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요? 골방이 없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진리를 계시로 주셔야 영안이 밟아 주님의 그리스도를 은밀하게 뵐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시므온처럼. 마태복음 5장 4절,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며, 마음이 청결했던 목자들, 성육하신 성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주님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 주님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로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했던 세례자 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배웠습니다.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더 앞섭니다. 성령으로 구주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계시록 22장의 말씀,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겨 섬기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곁에 둘러서서 뵐 날을 사모하면서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식이 우리의 일상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주님의 구원,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고 찬송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고 찬송합니다. 세 번째,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피방의 표적이 되시는 고난의 그리스도를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율법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의식을 지키려고 남쪽 베들레헴에서 북쪽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피를 쏟아 출산한 여인이 40일이 지나 이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곧장 율법에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유월절을 연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첫 해의 장남, 첫 아들이죠, 주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구원을 받은, 애굽의 첫 장남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첫 장남은 구원받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남의 대표 어린 양 그 자체이십니다. 이 정결의식의 이 갓난아기를 동행해야 된다는 율법 조항이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첫해 장남이라도 제물만 바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주 여호와께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부모는 산모의 정결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요구보다도 더 행하고 순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모의 손에 이끌리시어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왜 부모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가셨을까요? 사실 이들은 지금 도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원 거주지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정반대 남쪽으로 지금 도피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북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모험입니다. 헤롯의 군사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한순간도 떼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향으로도 못 가고 도피하고 있고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산모가 아기를 안고 도피하는 가운데 성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정 자체를 이 부모들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불가피하게 그 주지에서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만삭의 여인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면제받을 수 없는 가이사, 이 황제의 법을 따라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법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의 황제의 명령은 하늘의 주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기회를 동시에 허락했습니다. 황제의 법조차도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기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일을 이룹니다. 골방의 기도가 거리 어귀에서 시위하는 기도회를 이깁니다. 황제의 법, 하나님의 법 충돌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 교회의 법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이가 성취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가 골방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습니다. 어린 소녀 나이였던 마리아, 이 당시에 16세 전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나이 몇 안 된 이 마리아는 만삭을 타다면서 황제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국법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편 요셉한테 대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뭐 저리야? 내 배 안 보여? 사정해봐?
면제시켜줘. 어린 소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믿음이 좋은 어린 여인 하나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잉태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천사의 지시를 따라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약혼자가 잉태를 했습니다. 아내로 데려오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베풀어 주셨고 청결하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젊은 부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준비된 자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준비를 누가 합니까? 사람이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고 저놈 내가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자를, 한 남자 요셉을, 한 여자 마리아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혼인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광장에 서가지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뜰만한 일이지만은 조용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역사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이 엄청난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지, 호들갑 떠면서 알리지도 않았고 겁에 질려가지고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엘리사벳 만나러 갔을 뿐 기도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북상해서 정결 예식 이상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했습니다. 23절에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드렸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잘 아는 표현이 바로 아련하는 겁니다. 이 아련, 임명을 받은 자가 임명한 바로 임명권자를 아련하고 받은 직분을 성실히 명한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신고식입니다. 작은 순종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피하고 싶죠. 숨고 싶죠. 저항하고 싶죠. 법을 어기고 싶죠. 이 젊은 부부 순종할 때에 메시아가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직분 신고식을 하는 일이 바로 이 드린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부부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기가 주님을 아련하고 자기를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것, 바로 부모의 믿음의 순종 덕분입니다. 이 부모의 순종에 예수님은 세례받기 이전에, 우리 잘 알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이 직분의 시작으로 보지만은 바로 탄생하시고 난 이 드린다라는 이 아련하는 바로 여기에 직분 신고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쫓기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을 주님께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작은 골방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어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거 기다린다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좋은 표현이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구름만 이상해도 주님이 오시는가 목 내어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재림을 학수고대했는데 지금 이 시대 한국 교인들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 안 합니다. 이 땅이 좋은데 왜 천국 가요? 학수고대하는 시몬 성전을 방문합니다. 27절에 그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원어에는 마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감론을 어긴 겁니까? 이 마침이 들어가야 이 뉘앙스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지라. 마침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마침은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이게 기획입니까? 계획입니까? 모이자, 외치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마침 기획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마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리라고 예상한 거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에 자신도 모르게 동참하는 겁니다. 시몬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몬이 그 부모를 축복합니다. 찬송과 축복이 원어에서 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찬송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찬송 받을 만한 그 일이 아주 생면부지의 초라한 시골 젊은 부부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신 똑같은 찬송의 내용이 사람을 향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주 우연한 만남 같습니다. 시몬 예루살렘 거민입니다. 시편 84편 2절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자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제여. 이 주제여라는 말이 우리가 이 헬라어를 몰라도 영어로 이게 돌아와가지고 이게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독재자입니다. 이게 2000년 역사에서 의미가 바뀐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주제인 겁니다. 돌보는 거죠. 지배하고 장악하고 짓밟고 갑질하는 거 아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런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제가 70입니다만 아마 70보다는 조금 더 됐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절 영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보다 어린 나이일 수도 있겠죠. 노인이었을 시몬 마음이 청결하였습니다. 그가 26절을 보면 이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가짜 뉴스를 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약속을 따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약속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직접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짧지 않는 한평생 동안 오로지 주님의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몬, 율법을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를 그 부모가 바칠 때에 그분을 뵐 날을 확신하여 매일 성전에 출근하였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의롭고 경건한 시몬,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 주위에 성전을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많았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자 시몬만이 청결하여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만남 우연이었습니까? 이 만남 기획이었습니까? 작전이었습니까? 휴대폰으로 작전 지시 누가 했어요? 카메라 오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모였다고?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성령님의 사역은 바람이 오가는 거 안 보이지만은 나무잎이 흔들립니다. 성령께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사역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결과가 있는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뵌 곳은 성전입니다. 이후에 거룩한 거짓말 전설이 사가랴처럼 시몬도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가 하면 가짜뉴스예요. 한국교회 가짜뉴스 굉장히 많아요. 뭐 카타콤에서 로마교회 그 초대 그 교인들이 뭐 예배했다. 그거 가짜뉴스예요. 카타콤은 예배하는데 안 해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 와서 성경 한 절 읽다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핍박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순고 직전까지 예배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실망에 젖어가지고 문을 그런데 잠그고 금식을 할 때 루터 처가 하나님이 죽었나 루터 해가지고 방문을 열고 나왔다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 루터 결혼 안 했어요. 수도사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한두 해가 아니고 수십 년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국 예배당 안에 이 강단에서 가짜 뉴스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었지만은 시몬 제사장이라는 거 없어요. 주석 역사에서 시몬도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놨어. 말이 재밌게 돌아가잖아요. 가짜 뉴스 따라가지 마세요. 고지고대로 성경 말씀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골방에서 큰일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골방 바깥에서 성령의 약속이 지시가 결실을 맺을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리아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에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경건한 가짜뉴스 목사들 책임입니다. 주석 서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그냥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올곧게 믿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며
메시아를 뵙기를 대망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개입 안 했었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고레스를 사용해가지고, 요새 고레스가 완전 성일반열에 들어갔는데요, 아주 성경을 괴이하게, 해괴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흩어졌던 민족들이 성경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그 지역 언어를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헬라파 과부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과부들이 왜 생겼느냐?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메시아를 뵙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산을 정리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안 와요. 가산을 다 정리했어요. 다 탕진했어요.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노인 노숙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들 안 돌봐봤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기독 신자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인들이 메시아 임재를, 그 도래를,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정작 한 사람만 메시아를 뵙게 된 겁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몬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시몬입니까? 시몬 위에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성령님의 강림으로 성전에 가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지만은 주께서 약속하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반드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올곧게 약속을 믿는 시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시몬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부모 아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리스도를 안았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노숙자 노인들이 있었지만 시몬만이 자기의 그리스도를 안았습니다. 그 안는 순간 그는 자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기 그리스도를 안았던 것처럼 그 자기 태에 자기의 구원주를 안았듯이 말입니다. 마리아의 태와 마리아의 손에서 예수께서 예수님 자기에게 해당되는 이 율법을 어머니가 정결례를 할 때에 수동적으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듯이 이제는 시몬의 손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수동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을 통하여? 시몬의 입을 통하여. 여기 참석하는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여서 이 장래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니 마리아가 수동적으로 자기 구원주를 배웠듯이 능동적인 시몬도 성령께서 임하시니 수동적으로 자기 구원을 받아 안고 주님의 그리스도를 배운 겁니다. 이런 영적 통찰력이 진심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는 거창하게 주께서 이 구원을 만민 앞에서 예배하였다고 말합니다. 31절에 어처구니 없는 거창한 말입니다. 로마의 속국,
그 가운데서도 저 기퉁이에 붙어 있는 그 예루살렘의 늙은이가 뻔뻔하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을 이스라엘 앞에 행하였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행하였다 하지 않습니다. 만민 앞에 행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대교도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팔레스타인 저것들은 원수들이니까 쳐 부숴도 아무 문제 없어. 구세주는 만민들의 구세주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늙은이가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그 입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가진 자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난하고 아주 초췌한 하찮은 나사렛 젊은 부부, 그들에게 날 아기를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방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오늘 찬양처럼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절 한 번 하면은 천하의 영광을 네한테 주겠다? 예수님 거기에 응하여가지고 절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거부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급이 천하의 영광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예수님 우리만의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주신 독생자인데 이 땅의 예수쟁이들은 세상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원수로 삼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늙은이, 예루살렘의 이 초췌한 늙은이만도 못한 게 지금 한국 기독교입니다. 세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저주하고 있는 기독교 아닙니다. 주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시골 가난한 부부, 이 늙은이를 통하여서 차곡차곡 예비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한된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원대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 지금 언약 백성을 식민지로 만든 이거 침입자입니다. 짓밟고 있습니다. 만삭의 산모 마리아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로 박해하는 자들을,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외로 주님의 구원,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헤롯의 살해 앞에서도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시몬, 죽음 너머에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고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그 주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청결한 자만이 영생의 주님을 봅니다. 뵙습니다. 근데 시몬은 밝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얘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부하지만 않았습니다.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불행 없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예수님 왜 와야 됩니까? 왜 천국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6.25 일으키면서 주님 오시고 빨리 재림해야 천국 간다 해놓고 왜 지금 천국 찬송 안 부릅니까? 그렇게 천국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시몬은 이 자기의 찬송을 듣고 놀라는 부모에게 이어서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네 마음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라. 망언이죠. 어린 산모 겨우 40일 됐는데 어떤 영감탱이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 망언이죠. 이게 지금 출생 축하 말입니까? 진리는 아부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숨김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진리에는 가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누고 있는 진정한 교제, 숨김없는 참된 교제입니다. 우리 시대 면전에서 아부하고 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부하는 자도 많고 관망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장래의 이 여인이 당할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바로 직구합니다. 숨김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알렸을 때 그때의 충격과 버금가는 진리입니다. 진짜 뉴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는 반드시 메시아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빠진 하나님의 영광, 고난이 없는 하나님 향한 찬송, 그곳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시몬은 다시 이스라엘에만 이 영역을 국한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기 세움 또한 직분에 임명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직분,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글림돌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온 헬라어를 영어에서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스캔들, 헬라어로 스칸달론. 예수님은 형통하게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왜? 고난을 거부하기 때문에. 흥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받아야 흥합니다. 흥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패하게 한다는 말은 이것이 고난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난을 거부하기 때문에 패하게 됩니다. 흥하게 한다는 것, 바로 구원의 기쁨을 걸림돌을 넘어서, 그 걸림돌이 곧 고난을 통한 구원이요,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 흥하게 됩니다. 흥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비방의 표적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지 이 비방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시비 건다는 말입니다. 말을 해도 시비 걸고 행동을 해도 따지고, 우리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입니다. 사사건건 뒷조사를 당하였습니다. 사사건건 돌멩이를 맞을 위치도 있었고 고향 언덕배기에서 밀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의 삶은 고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을 목사들이 여기에서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빵을 얻어먹고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하다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을 칼이 찌를 듯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이 칼이 찌를 듯 아픈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곤욕과 신문을 받고 질질 끌려가는 메시아에게 세상에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그게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방인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결말입니다. 이 고난 중에, 그리고 이 마리아의 아픔 중에 이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라. 한국 사람, 이방인,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는 이 찬송을 받으실 구세주이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찬송하지만 그 찬송 자체에는 구주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수반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예수장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손해가 있습니다.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그 아지트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입으로는 예배당에서 찬송 부르고 악인의 꾀 따르면 됩니까? 죄인들의 길 서면 됩니까? 오만한 자들의 아지트에 앉으면 됩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주께서도 십자가에서 부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빌라도라는 세상이라는 이 권력 앞에서 여세 동안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 푼 이익에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감시받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고난입니다. 기쁘게 받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이분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폭로하십니다. 바로 세상과 타협하고 아부하고 한 푼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 부인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폭로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을 폭로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드러내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인재 일식이 드러서지 않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 안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자기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인재 일식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식이 등장하지 않도록, 바람이 등장하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이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와 특별히 이사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동사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식을 일으키십니다. 왜 그렇죠?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일식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늘 비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만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죠. 사람만 보는 것이죠. 아부하죠. 타협하죠. 바로 이 주님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마음이 굳어집니다.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맙니다. 지금 이 땅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9번째 재앙, 빛이 사라지고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흑암이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의 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흑암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 박해자들에게 임하였던 이 흑암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시려는 그 언약 백성들의 후예인 교회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짜 뉴스 너무 범람합니다. 혼란한 시절, 우리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위로는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진리입니다. 바로 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이름 없이 오신 이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바로 고난의 주님입니다. 가십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니고 가십면류관 쓰신 분입니다. 혼란한 전국, 암울한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장의 권력이 아니라 외로운 골방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단박에 알아차린 마리아, 마음이 청결했던 목자들,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로 알아차리고 외마디로 선포했던 청결한 세례자 요한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한 주간 이 땅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아도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보았던 시므온처럼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 앞에 항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통찰력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여서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재림 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